오늘 1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사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죠.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두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한 명은 돌라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사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짧죠? 5절 안에 두 사사의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활약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명한 사사들 있잖아요. 기드온도 유명했고 또 나중에 나올 삼손도 유명하고 뭐 많지만 이 돌라와 야일은 사실은 잘 우리가 몰라요. 그만큼 성경에서 많은 활약상이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들도 참 드물죠. 그런데 반면에 이들의 활동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삼갈이라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도 한 줄 나오잖아요. 한 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사는 그냥 그렇게 한 번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사사는 무려 23년, 또 하나는 22년, 이렇게 20년을 넘게 사사로 활동하고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5절로 이렇게 짧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팩트인 거죠. 두 사사가 그러면 훌륭한 사사였을까? 아니면 두 사사가 좀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사였을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록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사가 훌륭한 사사였다라고 가정하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는 두 사사의 활동 기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부분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다시 타락했더라. 실제로 이 두 사사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는 게 입다인데 그 입다가 세워질 때는 또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사 시대는 다시 타락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활약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훌륭한 사사였을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다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훌륭하게 이 사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어떤 사건 속에 교훈을 얻었는지 스스로들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훌륭한 사사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다음에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맞죠? 이후에 지금 다시 타락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뭔가 사사들의 훌륭한 운영과 이스라엘 자체적인 죄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타락을 다시 하는데 와, 역대급도 타락이 나와요.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신들이 다 나와. 그냥 이만큼 갑자기 타락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가 이상하다. 겉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시대 참 훌륭했구나. 사사도 훌륭했고 이스라엘도 잘 타락하지 않고 버텼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지만 그렇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분명히 훌륭한 사사들이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의문을 던져요. 왜 활약상이 나오지 않을까? 사사들 중에 훌륭한 사람일수록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활약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안 나온다.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예요. 활약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사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지금까지는 사사기를 기록하는 하나의 특징이고 패턴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사들의 활약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의 활약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도 다 잠잠한 시대, 큰 활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큰 타락도 없는 잠잠한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조용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왜 자꾸 활약상이 안 나오는 거에 강조를 했냐 그러면, 이 사사들의 훌륭한 운영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사가 합쳐서 45년을 섬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조용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잠잠해. 사사도 잠잠하고 이스라엘도 잠잠하고 하나님도 잠잠하고. 여기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훌륭한 사사들의 운영 가운데 이 45년을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에 포인트를 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잠잠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사사가 지낸 45년이 결코 그들의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시대였구나. 두 번째, 그렇게 잠잠함 속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금씩 타락하고 있다라는 암시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사실 훌륭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암시가 있는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에서 이 4절에서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뭐 이게 30 나오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간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 30명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나귀들을 줬고 하나는 성읍을 줬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귀를 준 것은 권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방 자치권을 주되 그 자치장의 아들들을 앉힌 거죠. 또 성읍을 주었다 그랬는데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치죠. 땅과 권력을 다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땅을 30개로 나누어 가지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 땅의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붙인 것 같죠. 자기가 야일이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잘 해석해야 돼.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예전에부터 하본 야일이라고 불리우던 땅이었어요. 지금 사사 야일, 이 자기 이름으로 붙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하본 야일이었어요. 언제부터냐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중에서 므낫세의 아들이 또 야일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훨씬 전에 자기 조상 중에도 야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지파의 같은 계열의 족보에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름을 자주 쓴다는 말이에요. 그 지파에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는데 가나안 입성 직전에 땅을 점령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하본 야일이라고 쓰던 땅이 바로 지금 이 지역이에요. 거기에를 후손 중에 사사 시대에 와가지고 야일이
또 등장해서 그 땅을 다시 점령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훌륭한 사사였네. 땅을 다시 조상의 땅을 빼앗고 아들들한테 권력 주면서 혼자 독재하지 않고 잘 분권해가지고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자, 이제부터 갑시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야일의 아들 30명 하면 생각나는 아들들 있죠.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드온의 아들들 몇 명이었죠? 70명. 생각나죠? 그 당시에 아들이 30명이고 70명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건 분명히 타락한 죄의 결과예요. 일부 다처제를 본인이 시행했다는 것인데 이 사사 시대만 해도요. 이게 상당히 왕의 특권에 해당하는, 즉 어떤 왕,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의 왕들, 이방 국가의 왕들이 특권을 가졌던, 그러니까 이런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 왕을 볼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저 왕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 상징적인 것들을 가져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아들이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이 아들이 30명이었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권력의 특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방 국가에서 그 왕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지금 아들이 많았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력과 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방 국가의 왕을 보면서 나도 왕은 아니지만 사사지만 왕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던 특권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미 그거를 누리고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사사가 왕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고 왕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시대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처럼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형태로 이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조직의 변질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이 45년 동안 저 밑에서 조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적인 변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45년 동안. 성경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득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불쌍하게 여기셔서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죄가 득세해서 하나님께서 딱 때리든지 아니면 불쌍해서 그냥 구원해 주든지 어쨌든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이스라엘을 안아주신 게 아니고 그래도 침묵하세요. 그게 계속 성경의 패턴으로 등장해요. 여기도 지금 그 패턴에 걸린 거예요. 45년이.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 가족들에 대한 큰 역사가 없었어요.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이겨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인류가 됐단 말이죠. 이들이.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얼싸안고 이거 봐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안 나와.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죠? 포도나무 농사하고 아주 지루하게 살았어요. 지루하게 살다가 술 먹고 그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있다가 아들들이 그걸 보고 죄를 짓게 되고 되게 지루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웰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심판을 하시거나 그 이후에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그렇게 웰컴을 하신 적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대상이었던 노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서운할 수 있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누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웰컴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이게 뭐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웰컴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의 시대가 끝나고 한참을 흘러가지고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아브라함, 데라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이 웰컴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패턴이에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또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는 정복 못했지만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웰컴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침묵하셨냐면 다윗 시대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멸망했어요. 멸망해갖고 다 흩어졌어.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하잖아요. 에스라 귀환하고 느헤미야 귀환하고, 그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웰컴이 없어요. 그 성전 다시 재건축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지들끼리 싸우고, 그 성벽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게 뭐지? 뭐 대단한 좀 하나님 웰컴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험한 고난을 뚫고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는 그 왕의 넘버 2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권력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지금 애국 정신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웰컴이 없어. 지금 그냥 계속 돌만 쌓고 있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싸우고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언제까지 침묵하셨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더 공통적인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 모든 성경의 역사는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노아 이후에 침묵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벨렉 시대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죠? 가나안 사건 이후에 그 침묵하시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랑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멸망하고 다시 재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경은 오히려 말라기를 들이내면서 많은 성가대, 아모즈 시대 많은 성가대, 많은 성가적 장비, 그렇게 음악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엄청난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거에 절기를 받지 않으시겠다 했죠.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 섭리도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막 부어주셨다가 말을 안 들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인내하면서 또 말을 안 들어. 진노하세요. 그리고 한 대 팍 때려. 그러면 또 아프다고 울겠죠. 그럼 또 긍휼히 여기요. 그리고 또 에이 하면서 또 거두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침묵 속에 했던 일이 있어요. 이 뭐냐면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초기화 시켜봤어요? 공장 초기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 핸드폰 샀을 때로 돌아가잖아요. 영적인 초기화. 그러면 영적인 초기화는 언제로 돌아가는 걸까요? 언제로? 그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되었던 직전의 상태로 돌이켜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역사보다는 개개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처음의 상태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마지막 패턴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또 역사를 돌아보면 노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뭐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하잖아요. 에녹은 그 전 사람이구나. 그죠? 에녹 승천한 이후에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초기화시키는. 그러면서 노아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초기화 현상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첫 인류가 된 거죠. 아담의 상태로 돌이켜진 거죠. 이런 패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패턴들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초기화해가지고 이제 민족을 준비하시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구원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이 사사 두 사람의 시대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초기화를 지키시느냐 이 말이죠. 당연하겠죠. 처음 사사기가 시작되던 그 시기 그때로 돌이켜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누구에게 이 두 사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입다라는 사사가 다음 주에 세워질 텐데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초기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렇게 초기화 시킬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면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 가장 중심의 인물,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정말 힘없는 사람, 정말 능력이 없고 혼자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중심지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탁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민족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때도 세겜에 믿는 자들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의 중심지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불러놓고 왕에게 기름 붓겠다고 아들 찾을 때 그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막내라고. 근데 마지막에 막내 어디 있냐 데리고 오라 거기서 기름 부어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약하거나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택하신 거죠.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도 보아스랑 결혼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과 나사렛. 제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사들의 이후에 다음 주에 세워질 입다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말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집도 나갔고 엄마가 창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초기화시킬 때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도록 정말 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세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가장자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뭘 찾고자 하는 것이냐, 뭘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사사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죠? 그 300명 우리 그 군사들 이야기에서 그 300명이 유능한 상백 용사가 아니라 그죠? 오합지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오직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모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양보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변질되어서 이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가 싸울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부터 타락하고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그 시절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 45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초기화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입다를 세우시는 거죠.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리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합니다. 건강한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평소에는 약해요. 평소에는 좀 무능해. 근데 위기가 일어나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야. 이런 리더형은요, 과거형 리더입니다. 옛날 리더들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왜 저분 밑에 있어야 되지? 근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또 딱 잘 해결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또 옛날은 지금보다 더 위기가 많았거든. 그러니 과거형 리더예요. 지금 리더는 뭐냐면 평소에 강해. 평소에 잘해. 근데 위기에 약해요. 위기만 몰아치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야. 무능한 거야. 근데 사실은 요즘 세워진 많은 리더가 이런 유형의 리더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위기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한 거야. 현재형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형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뻔하죠. 평소에도 강하고 위기에도 강하고 이런 리더가 건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평소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위기에 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강하려면요. 자기 관리와 개발이 중요하겠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자기 관리 안 하고 말씀 안 보세요.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수협에 이렇게 오겠어요? 안 오지. 의무적으로 눈치 보고 오는 거 외에는 안 오죠. 그 제품이나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죠? 똑같은 노래도 그 다음에 또 쓰려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편곡해갖고 내잖아요. 제품도 우리 핸드폰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잖아. 뭔가 계속 와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니까. 뭐 4차 산업, 5차 산업 하는데 발전이 없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영적인 개발이 없으면 안 돼. 늘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그냥 유지만 시키려고 하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유지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리더로서의 어떤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평소에 만나면요 만날만 해요. 만날 때마다 그가 싸우는 과정들이 노출이 되고 그가 싸우면서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드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도전도 되고 그게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관리가 사실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의 믿음에 멈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없어. 영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사사들조차도.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사가 한 그 이야기들 자세히 보면 그냥 기드온이 했던 대로 아들 많이 놓고 나도 저렇게 왕처럼 살고 싶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자꾸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명히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나도 한때 말씀 듣고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받고 했던 사람이야. 맨날 우리 이런 거 갖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그 과거의 영광 안에 묻혀 있는 경우가 우리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사사시대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위기에 강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강하려고 하면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 위기에 강하려면 이 책 이름이 이제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라는 그 김경일 박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오늘도 지금 읽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리더는요 위기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빨리 뛰어든대요. 그러면은 훌륭한 리더인 줄 아는 거야. 위기가 생겼어. 내가 해결해야지. 빨리 뛰어들어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유능해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뛰어드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아주 건강한 리더는 위기의 상황 때 빨리 뛰어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이것을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이가 다쳤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아빠가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막 붕대 감아주고 하는데 이미 그 정도가 지난 거야. 현명한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에 전화를 하든지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목자로 세워진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게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 못 가게 하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로 다 낫게 한다 그러면서.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병원부터 가라, 내가 병원으로 갈게.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부터 빨리 가라, 내가 병원으로 갈게. 이러면 되잖아. 왜 거기서 병원 못 가게 하고 내가 거기서 안수를 해야 되냐고. 내가 병원 가서 안수하면 되지.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들일수록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지금 보십시오. 위기에 누구를 찾고 있냐고. 위기가 있을 때 누구를 찾고 있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라고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일어났던 사사들과는 다르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다 권력 세워가지고 아들들 세워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권력을 붙들고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큰 영적인 둔감함, 죄라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이게 사사기 시대에 계속 부르짖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드온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강하게 끌어내어서 교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좀 찾아라. 너희들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금 항변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 저를 잠깐 좀 보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일을 좀 조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급격하게 계속 타락하다가 그래도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좀 타락을 좀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아들들 세운 거 그게 뭐가 크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까지 타락한 거에 비하면 그거는 뭐 세 발의 피잖아요. 우리 지금 타락 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죄는 그렇게 통제되지 않아요. 죄는 죄와 싸워야 하지만 죄와 싸우는 것만으로 통제되지 않아요. 그 죄가 싸우는 사람이 나라면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죄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그냥 내가 뛰어나가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 안 찾고 기도 안 하고 내 사역의 경험과 내 과거의 은혜에 근거 삼아서 내가 뛰쳐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싸움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려고 그래. 저는 이제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고 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환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대요. 에스겔 이런 거, 묵시론.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어떤 환상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줘야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좋아한다. 그래서 환상의 해석을 먼저 자기는 꺼내놓고 싶다.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싶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환상은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저도 에스겔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도 준비하고 있지만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 때 또 죄에 대한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근데 제 경험상 성도들이 싫어하지는 않더라. 어려워하더라. 하지만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죄만 선포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부흥이 안 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족함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주권을 넘겨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걸 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 가운데 그걸 붙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사기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싸울 테니까 나와봐. 나를 좀 붙들어. 네가 칼 들고 가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좀 붙들어 라고 말하는 건데, 자꾸 자기가 칼을 붙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하나님은 공통적인 이 패턴을 또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만 기억하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패턴은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은혜만 붙들고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봐도 다 그게 있어요. 옛날에 다 한가닥했어.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다 한가닥했어. 근데 사실은 얘기해보면 나와. 그거 다 안 버렸어요. 다 안 버렸어. 그래도 딱 쥐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분리할 때, 자기가 오갈 데 없고 이제 뭔가 절벽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좀 해봤다는 사람, 봉사 좀 해봤다는 사람,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뭔가를 좀 배워봤다는 사람들이 다 그거 쥐고 있는 거예요. 알죠? 믿는 구석이 나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좀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또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상 돌아가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거든. 그럼 못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딱 내밀었을 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 라인에서 시작합시다. 그렇지.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데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본질을 붙든 교회일수록 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세가족 교육 시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시다. 이거 감춰두고 그거 접어두고 처음부터 합시다. 그랬을 때 못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인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주는 사람은요, 내 안에 지금 과거에 무슨 은혜가 있든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으니까, 과거의 영광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사 시대에 다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죄를 좀 조심하고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요즘에 내가 좀 자제하고 있어, 요즘에 내가 좀 노력하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험 들고 흔들릴 때 있죠?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평소에 거룩한 척해도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아.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야. 아무리 평소에 거룩한 척해도요,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큰 상처받는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내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평소의 모습 다 필요 없어. 그때 뭔가가 딱 붙드는데 그게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꼭 평소에 잘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바람 좀 쉬고 올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힘든 일 있으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평소에는 기도하다가 꼭 위기가 있으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거의 신앙에 매이지 마시고 한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드십니까?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생활에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은혜 받고 이제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조금 나한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교만하게 이제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이킬 거야. 내가 처음으로 돌이키고 말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을 쌓아 올려서 바벨탑처럼 만들어도 나는 처음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쌓아온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